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46면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또 앞에 화면에도 나오니까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문답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우리 삶에 주된 목적이 있다, 최고의 목적이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소요리 문답 첫 번째 내용을 살펴봤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것이 세상에 여러 다른 목적들, 다른 그런 이유들, 살아가는 이유들, 목적들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목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최고의 목적,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목적을 그러면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2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무엇이든 인간이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문에 이제 인간의 최고의 목적, 인간의 목적이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 각자 알아서 그것을 위해서 잘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들,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범위를 넘어선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차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는, 또한 우리가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체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소요리 문답 첫 번째 문답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 이제 로마서 말씀이죠. 그 로마서 말씀 마지막에 이제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혜, 또한 우리의 그런 지식 너머에 존재하고 있는 초월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인간이 모른다라고 그렇게 전제하고 오늘 이 문을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소요리 문답 두 번째 질문과 답은 여러분들 주보에 성경 그 구절 밑에 잘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규칙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지시하시는 방법, 그 방법을 지시하는 그 규칙을 따라야 된다. 규칙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렇다면 그런 규칙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속해 있는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알리시는, 조금
어려운 말로 계시하시는 그러한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제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면 종교를 정의를 하면은 뭐 여러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지만 근원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즉 세상과 그리고 인간의 그 근원 그리고 근본 진리 그것을 추구하거나 탐구하는 것이 바로 종교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주체는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존재가 숨어 있냐면 어떤 존재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인간이 뭔가를 알고자 한다면은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전제를 하면서 그래서 인간이 어떤 것을 세상의 근원, 근본 진리를 추구할 수 있다. 그래서 탐구해 나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래에서 인간이 신을 점점점 찾아 나가는 그러한 것이 이제 종교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제가 신학 원리 이런 거 잘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신학 원리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은 유한한 존재는 무한한 존재를 알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말이죠.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알 수 없다라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기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똑똑하고 IQ 200이 넘고 그래서 정말 위대한 천재다라고 할지라도 신을 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내 마음을 내가 잘 모를 때 있지 않으십니까?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제 마음을 저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마음을 알 수가 있을까? 지금 옆에 이제 계시죠? 지체분들이 계시는데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시간 빨리 벗어나고 싶다. 다른 이야기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아니면은, 지금 뭐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들? 모르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런 우리가,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또한 당장 1분 앞에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한계를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은 처음부터 인간의 영역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고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한계 때문에 그 무한한 하나님을 다 알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탐구해 나가고 추구해 나가는 그러한 방식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게 하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소요리 문답 이번 두 번째 문답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방식으로 규칙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규칙은 뭐라고 보는 것이 이제 소요리 문답 두 번째 질문인데, 그럼 그 규칙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른 말로 계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담겨 있느냐, 어디에 포함되어 있느냐? 바로 신약과 구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규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규칙, 다르게 이야기하면 법입니다. 지켜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나를 알아라, 이렇게 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고 이렇게 해서 나를 즐거워하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셨다. 다른 방법은 없고요. 또한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성경은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면은 이것을 무시하고 또한 지키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라고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
쉽게 동의가 되시나요? 쉽게 동의가 되시나요? 왜 우리가 성경의 대답만을,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만을 나의 유일한 규칙으로 삼아야 되느냐? 꼭 그래야만 되느냐? 이 세상에 많은 규칙들이 있고 많은 지혜들이 있는데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 너무 편협한 거 아니냐? 라는 편협한 시각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러한 생각들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또 원만하고 아니면 더 합리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그런 생각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으로 주어진 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다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것도 많이 있고 다른 것이 오히려 더 지혜로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수많은 저작물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이라는 것은 다른 지혜들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물론 세상 가운데는 많은 지혜들, 많은 규칙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 어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학문을 연마하거나 그 학문을 수행하죠. 또한 어떤 고통을 극복을 하면서 자신의 몸을 괴롭게 하면서 어떤 경지에 오르기도 합니다. 또한 다양한 경험을 쌓고 또한 내가 다양한 배움을 얻기 위해서 훌륭한 스승들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면 내가 더 좋은 것, 더 많은 경험들 그렇게 노력하면 내가 언젠가는 그 도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소요리 문답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봐라. 성경에 답이 있고 성경에 길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러한 대답은 참 편협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좀 독선적이다라고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규칙이고 거기에만 답이 있고 거기에만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럼 세상의 수많은 다른 학문들은 뭐냐? 세상에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 세상의 수많은 다양한 학문들은 그러면 뭐가 되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또한 진리를 추구하는데 그것들이 인생의 목적을 위한 규칙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학문을 하는 거, 우리가 배우는 거,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다 쓸데없는 일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도 우리가 학문을 배우고 그런 다양한 것들을 배우는 그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자신을 계시하시죠. 우리는 그것을 자연 계시다 아니면은 일반 계시다라고 그렇게 조금은 신학적인 용어로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세상의 법칙들 또한 과학 등의 지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지식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세상을 만든 신이 있다라는 것,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정교하게 만들어진 이 세상, 여러분들 인간이라는 존재를 보게 되면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절로 만들어졌다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대단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엄청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이과 계통으로 나왔고요. 생명공학부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과학자들 중에서도 진화론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따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가끔 이제 진화론에 대해서 의심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 확률적으로 너무 이게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진화론을 포기한다라면 남은 선택지, 고를 수 있는 선택지는 뭐냐면은 어떤 지적인 존재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있다라는, 그래서 창조론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또 그것을 받아들이기에는 또 엄청난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원래 그 세상의 학문들 또한 그것을 학문을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 공부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 학문을 통해서 지향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생물학이라든지 지질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그 방향이 어느 쪽으로 향해야 된다면 하나님이 이것들을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만드셨구나.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심리학도 그렇고요. 우리가 사회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학문 외에도 일반적인 사회 법칙들, 도덕들, 인간관계들, 사랑들, 만남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것들을 잘못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그런 도덕 또한 양심이 우리 삶의 충분한 규칙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도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제 5계명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라, 어른을 공경해라.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할 규칙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들 또 어른들을 공경해야 되는 건 맞죠. 그런데 그것이 마치 순종을 강요하는 듯이 그런 뉘앙스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너 개기지 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그렇게 잘못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도 그 본래의 뜻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요. 또한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또 세상에 또 여러 좋은 제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악하게 사용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다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갖 억압적인 방법으로 약한 사람들의 것을 가로채는, 그래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내가 했기 때문에 나는 떳떳해,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떳떳하게 말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육의 한계도 있습니다. 어떤 것을 가르치고 내가 어떤 것을 배웠느냐에 따라서 양심을 판별하는 기준들도 약간씩 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각각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자라는가, 그래서 어떤 이가 처한 그 환경에 따라서 특정 행위가 양심적인 행동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또한 다른 사람에게는 다르게 보면 비양심적인 그러한 행동도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도덕, 이런 양심과 같은 또한 새로운 학문, 그런 과학적인 발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자체로 놓고 본다면 참 좋은 것이고요, 참 순수한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인간의 어떤 그런 교만함으로 오염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사실 그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게 되는데요. 우리는 성경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보지만 신학자들 중에서는 성경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고요, 성경 안에 어떤 사람들은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는 인간의 저작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의 상황에 맞게 그것을 취사 선택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조금 교만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이제 디모데후서 말씀인데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부분, 3장 앞부분을 보게 되면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 즉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이 된다라는 것이고, 일단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마치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들이 점점 악해지면서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런 모습들도 보인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거기에 나타난 3장 앞부분에 나타난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라는 존재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요. 14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요. 예, 14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대 가운데, 악한 세대 가운데 네가 살아갈 때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한다. 그러면 디모데가 배운 것이 뭘까요? 디모데가 배운 것, 바로 15절 이후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성경을 배우라고 또한 그 안에 거하라고 디모데에게 충고하고 있는 것일까?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성경 안에는 먼저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또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어딘지를 깨닫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좀 많은 설명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결국에는 어떤 이야기냐면 성경의 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성경이라는 것 결국에는 인간이 썼습니다. 인간의 손으로 쓴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저자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영감을 주시면서 그것을 쓰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좀 각 성경들마다 조금씩 특징이 있고요. 또 문체들도 조금씩 다릅니다. 뭐 장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또한 어떠한 사실이 저자들마다 조금은 각각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 시대, 그 뭐 사무엘상, 그리고 역대상, 열왕기상 그렇게 그 부분과 또 동일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하가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쓰여져 있고, 같은 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뭐 므낫세 왕 같은 경우는 열왕기상하에서는 므낫세 왕을 통해서 이제 멸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열왕기상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므낫세가 회개를 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아하스 왕 때문에 멸망했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또 무엇보다 더 확실한 것은 뭐냐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자세히 살펴보면은 한 사건에 대해서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또한 학자들 가운데서는 성경을 그냥 인간의 저작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다르게 보자면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격, 또한 성품,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들, 또한 수사학적인 그러한 재능들, 그런 것들을 무시하지 않으시고요.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성경을 쓰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또한 다양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한쪽 면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풍성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쓰여진 성경이 어떤 것이냐, 또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를 통해서 결국 마지막 17절에 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런 모든 선한 일은 무엇일까? 바로 우리가 일문에서 살펴봤던 바로 인간의 최고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일을 가리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우리들을 바로 잡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만드신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악한 세대 가운데 네가 살아갈 때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네가 배웠던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라, 그 말씀대로인데 확실하게 서 있으라 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오늘 또한 웨스턴 소요리 문답은 성경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유일한 규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많은 걸 배우고 또한 도덕적인 수준이 높아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주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지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한 무엇이 진리이고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을 이 땅 가운데 딱 만들어 놓으시고 너희들이 알아서 나를 한번 섬겨봐, 너희들이 알아서 한번 나를 섬겨봐 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하신다면 그냥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 놓으시고 너 알아서 한번 섬겨봐, 나를 한번 섬겨봐 라고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가운데 정말 답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할 줄 모르다가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다가 그냥 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규칙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진리를 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우리 앞에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이 너무 많은데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나? 그렇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진리를 추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앞으로 성경도 읽으시고요, 성경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요. 물론 어렵습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시간 낸다라는 건 쉽지 않죠. 저도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하루에 성경을 몇 장 읽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요. 어떤 성경 어플 통독을 통해서 이제 어플을 통해서 이제 계획한 대로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했는데도 어떤 일이 생기면 또 성경을 읽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또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건 뭐 어떤 분들은 쉽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쉽지 않고요. 저도 때로는 말씀을 읽으면서 왜 이 말씀을 하셨지? 왜 이 말씀이 무슨 뜻이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때로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을 찾아보고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하는데, 그럴 때마다 또한 뭐 여러 가지 주석들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책들도 찾아봐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 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고자 하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이 성경을 쓰신 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썼지만 궁극적인 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 그 책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그 책을 쓴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시고자 하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다가 또 말씀을 읽으시다가 또 묵상하시다가 또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저에게 가져오십시오. 저도 제가 아는 범위 한에서 최대한 여러분에게 그런 의미들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바로 또한 그것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저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좀 길어지긴 했지만 제발 성경 읽읍시다. 성경 좀 읽읍시다. 네, 말씀 좀 읽읍시다. 네,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고요. 또한 세상에 많은 이야기, 또한 공부할 거리가 많은데 왜 성경 읽으라고 하느냐? 왜 성경을 읽으라고 하세요? 그게 지겹고 읽으면 잠이 오는 이 성경을 왜 읽으라고 하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요. 그 안에 답이 있고요. 그 안에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책들은 잘 읽으시잖아요. 아닌가요? 소설책, 만화책 잘 읽으시잖아요. 근데 왜 성경책은 안 읽으시나요? 세상의 드라마, 예능, 찬양, 묵상하시잖아요. 아닌가요? 토론하시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좋았더라. 이런 것들이 좀 그렇더라. 내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좀 좋았다. 아니, 이거 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왜 말씀을 놓고는 이야기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탐구하고 서로 묵상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함께 걸어가는 우리 청년일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